매뉴얼을 잘 못 따라가면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선명한 뜻을 발견한 사람, 생생한 꿈을 꾸는 사람, 나만의 길을 발견한 사람, 인생의 보물을 찾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은 이 중에 한 가지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승리를, 뜻을, 꿈을, 길을, 보물을 찾은 사람은 그 길을 갑니다. 생생한 꿈을 꾸고 선명한 뜻을 정하고 주의 길을, 하나님 예배신 그 길을 발견한 사람은 주여 제가 부족하지만 가겠습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입지전적인 인물들은 모든 것을 거절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갔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꿈꾸다가 괜히 꿈 얘기하다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바리, 떡거리, 삐꾸, 가방 멋진 10년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알바 10년 해봐봐. 뭐 때문에 알바를 10년 했을까?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바뀐다는 사실. 여러분 어릴 때 그저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그 수준 가지고는 21세기 커버 안 됩니다.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해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10년 동안 처박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세탁 과정하는데 때 빼고 광는데 10년이 걸린다는 사실. 그리고 왕실의 감옥에 2년 썩었잖아요. 왕재수가 없어서 왕실의 감옥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놀라운 계획이 계셔서 조기 유학 보냈잖아요. 토플 비자 면제, 등록금 면제. 왕실의 감옥이니까 2년이 뭘까요?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사실.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 등록금 완전히 면제받고, 콩밥을 먹는데 콩이 또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속에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명한 뜻을 가지고 생생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생애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아까 어릴 때 사랑받은 것이 큰 미천이 자양분이 되기도 했지만은 창세기 45장에 가보면 따라합시다. 나는 요셉이라. 저는 그 말씀에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꿈 얘기를 하다가 형님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형님 곡식단이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형님들이 이 자것이 무슨 소리라고, 내가 뭐 때문에 동생한테 절하나 이 자식아. 그래서 형님들한테 미움받아서 왕따 당해서 인신매매가 됐지만은 13년의 세월이 흐르고 요셉이가 총리가 돼가지고 어간을 갖추고 보좌에 앉아있는데 형님들이 거지 발사계같이 해가지고 식량 얻으러 왔잖아요. 감히 쳐다보도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꿈꾼 대로 믿음대로 그 꿈 그대로 형님들 11명이 수그리고 절을 하고, 11번째 그 막내의 아들은 보좌에 앉아서 그야말로 총리가 되어 있을 때 감히 눈을 못 뜨는데 동생이 보니까 가들이에요. 형님들이 와가지고 전하 밥 좀 주소 하는데,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성경의 창세본 요셉이 감정을 컨트롤을 못해서 대성통곡했다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슴이 촉촉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가 형님들을 만나니까 만감이 교차되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나는 요셉이라. I am 요셉. My way. 이 뭔 말이야?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괜히 미안한 체 하지 마라.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 인생 꺾어진 거 아니다. 내가 보디발의 안에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꺾어지고 굴절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크고 예비하신 놀라우신 그 뜻을, 그 길을, 그 꿈을, 나는 이 길을, 주의 길을 그냥 왔다는 거야.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셉이가 형님들한테 잘 만났다. 나를 팔 때 동이 제창한 놈 나와 개작두를 대령해라. 보통 사람 같으면 감정풀이 하면, 형님들 때문에 잃어버린 세월 13년 돌리도 나를 팔 때 그 동이 제청한 놈들 나와.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요셉의 마음은 관심사항이 다릅니다. 요셉은 생각이 다릅니다. 적응력이 얼마나 뛰어나요. 어릴 때 아빠한테 귀염둥이, 예쁜둥이, 사랑도 독차지하다가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서 머슴살할 때 나는 알바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왔노라. 제반 사무 척척 감당하고 감옥에 갇힐 때 우이씨 내가 뭐 때문에 저기 왔을까? 신창원한테 연락해서 타러 갈까?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나는 제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기다려왔노라. 덤비라 작것들아. 닥치는 대로 감당을 하고 그게 여러분 실력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부터 보면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일체의 비기를 배웠노라.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면장하는 거예요. 무식한 거를 용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배워서 남주는 거예요. 거기서 적응력을 갖추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크고 놀라운 뜻이 계셔서 꿈이 계셔서 나를 향한 길이 있기 때문에 My way,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그때 보자 이거야. 여러분 만사가 때가 있고 만사가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이 그들이라. 때가 차면 목욕통 가는 거 아닙니다. 분한 때, 서러운 때, 징징거린 때, 가난한 때가 있지만은 때가 차면 그들은 모든 건 마일리지가 있는 거예요.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하고 때를 열고 때를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21세기를 여러분 어깨에 맡겼을 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엔 달인이 돼야 돼. 달인이. 실력 있는 사람은 여러분 쌍기역 시리즈라고 들어보셨어요? 따라합시다. 꿈이라도 빵실하게. 꿈, 깨, 끼, 깡, 끈, 꼴, 꾼, 끝 이거를 쌍기역 시리즈라고 있어요. 꿈이 뭡니까?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깨가 뭡니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게 뭘까요? 출입을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순간의 판단이 심령을 짠. 제가 어떤 게 집회 가는데 자꾸 학생이 지각하기를 왜 지각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이 아니고 센서 기능이 눈치가 안테나가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모든 건 여러분들이 판단, 선택,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도 네가 선택하는 거고 이세도 네가 선택하는 거고 직업도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감각적인 본능적인 동물적인 게 센서 기능이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 분별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예견력이 생기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을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권능을 주실 때 그 권능이 분별력입니다. 꿈깨 끼는 뭐냐? 은사대로 탤런트대로 살아가면 피곤하지 않고 은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면 작지만 작은 걸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키가 작다고 솜씨가 없다고 머리 나쁘다고 걱정할 필요가 도무지 없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는 다윗의 물맷돌,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물맷돌이 마법의 무슨 그 아닙니다. 짱돌 매끈매끈한 돌멩이 가지고 원샷에 골리앗 해치워버립니다. 여러분 모세의 짝대기가 지팡이가 그 뭐 마법의 지팡이 아닙니다. 그냥 흔해 빠진 짝대기요. 여러분 인생 40살에 부도나가지고 그저 맨손으로 짝대기 하나 들고 피난 갈 때 소똥 냄새 눈물이 쩔이 있는 그런 짝대기 가지고 홍해를 딱 갈라붙이는 거예요.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때는 붉은 천조가리 리본 하나 따라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삼손이 성령 충만할 때는요 낙이 뼈다귀 하나 가지고 벌레새 꾼데 1000명을 해치웁니다. 엘리야가 응답받을 때 우울증 환자가 여러분 공황장애가 왔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재활용해서 고쳐서 큰 권능을 주실 때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오르고 억수로 비가 내립니다. 시력 나쁜 건 안 보여요.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오르는 거.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오병이어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짝대기 돌멩이 천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떡조가리 천조가리 빵조가리 택도 없는 거 서프리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있는 거 작다고 서글프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꿈, 깨, 끼, 깡은 뭐냐? 몸짱, 얼짱을 해도 배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꾼은 뭐냐? 말씀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고 프로가 되고 고수가 되고 달인이 되고 이거는 뭐예요? 꿈, 깨,
꿈캐, 기, 깡건, 꼴값도 없이다. 인상은, 여러분, 내가 관상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인상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 아픈 분들을 보면 아프려고 아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살아요. 아픈 분들을 보면 아예 아프려고 생각 자체가 삐딱하고 생각 자체가 네거티브하고 생각 자체가 늘 문제가 많은 거예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입은 오리족속이라 도날드처럼 입이 툭 튀어나가지고 원망 불평이 충만하고 피죽도 못하면 시어머니 같이 가지고 앉아있으면 사탄 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어찌 그래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리라. 아주 시겁을 하고 웰컴 사탄, 멋땜시 꼬라지를. 이런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누가 책임져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들이 메이크업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100%, 사람 100% 이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100%, 사람 100%.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에 잡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해서 네 믿음대로, 심은대로, 꿈꾼대로, 행함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서리센터링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서리센터링을 잘 이래. 서리센터링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서리센터링이라고. 하나님 중심, 우리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내가 어떤 삶의 영역에 종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큰 목적을 가지만 그 목적이 나를 끌고 갑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좀 가지세요.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 채워주시지. 구하는 자가 복을 받지, 목마른 놈이 샘파지, 우는 아이 떡 주지. 청년의 때에 미천은 없어도 주여 부족하지니 제가 여기 섰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복을 주시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일 나쁜 놈은 가만히 있는 놈이에요. 시험 될까 싶어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째 될까요?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될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부러지고 치아버립니다. 꿈이라도 빵신하게, 뜻이라도 선명하게 한계를 뛰어넘는, 체력의 한계, IQ의 한계, 재정의 한계, 자격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사람이 벤처 스피릿이라고. 벤처 정신이 뭐예요? 첫째 개척 정신, 둘째 도전 정신, 셋째 모험 정신, 넷째 창의 정신. 이걸 벤처 정신이라. 벤처 스피릿, 개척자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75세 영감님이 여기 땅 했지만 지금 복의 근원이 되고 세계 아브라함 자손이 37억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헷갈리고 내가 어떤 직업을 누구랑 결혼해서 모든 게 불확실하지만은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길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부 영화를 보세요. 길이 없는데 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가서 텐트 치면 깃발 끄면 그게 집이 되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한 말 중에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여러분 편리주의, 실용주의, 현실주의로 살아가지 마세요. 젊은이로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주실 꿈과 비전을 향해서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실 하나님, 강바닥에 심장로를 뚫으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꿈을 펼쳐가실지 그 주님을 향한 놀라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지도 않고 주저앉지도 않고 질들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고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모험이 뭡니까?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지만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부닥치는 도전과 비전과 응전. 젊은이라는 게 뭡니까? 청년이라는 게 뭡니까?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거예요. 홀라당 미쳐 날아갈 각오라고 부닥치는 거예요. 오대양 육대주를 가슴에 품고 열방을 품고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들어서 어디까지 밀어주실지, 어디까지 밀어주실지. 개척정신, 도전정신, 비전정신, 창의정신이 뭡니까? 포스코에 가보니까요, 제가 포스코에 강의를 가보니까 입구에 큰 글자가 있더라고요. 자원은 유한하지만은 창의는 무한하다.
여러분 알량한 실력 가지고 미천 가지고 자격증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생각하죠. 인생에 그런 스펙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중의 복처럼 붙드시면, 한 번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여러분의 가슴에 불꽃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족보를 만들어 가시고 문화의 획을 꺼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누군가 이런 것을 진작 나한테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아주 산골짜기 출신입니다. 아무도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닙니다. 일가 친척 한 명도 없는 부산 땅에 갔지만, 제가 미국 가서 이옹준이라는 93세 된 할머니를 제가 대하고 생각을 싹 바꿨습니다. 저희 고향 땅에 1929년도에 한 젊은 여자가, 지금 여러분들보다 젊은 아가씨지요. 옛날엔 결혼을 빨리 했으니까. 한 젊은 새댁이 시집을 와서 아기를 놓고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안 될 때 이 아주머니가 죽어가다가 동네 어른들이 야소교나 믿어봐라. 야소교 알아요? 옛날엔 교회를 야소교라 했어요. 이 아주머니가 예수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낫고 난 뒤에 마을에 전도를 하니까 온 마을에서 구박을 하는 거예요. 저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거든요. 이 아주머니가 코딱지만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다가 직사게 두드려 맞고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고, 오늘 우리 고향 땅에 우리 청년이 왔더라고요. 아까 저한테 문경 오미자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고향 마을에 그 아주머니가 허벌나게 두드려 맞고 쫓겨나가지고 이웃 마을에 또 돌아다니면서 예배당을 20개를 지었어요. 마을의 예배당 이제 전부 한꺼방 같은 거, 원두막 같은 거 한 5만 원 하면 짓는 거예요. 나무 짝대기 설설이 걸쳐가지고. 그런 코딱지 같은 예배당을 20개를 지어놓고 그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갔더니만 한인교회가 600개가 있는데 거기서 그 할머니 가족들을 만난 거예요. 그 할머니 가족들이 미국에 아들 넣고 손자 넣고 외손자가 100명 이상 족보를 만들고 살아가더라고요. 미국 땅에 가서 얼마나 복을 받은지, 아파트가 55채가 있는 아파트가 2개 동이 할머니 거예요. 미국 뉴욕 플러싱 한복판에 집안에서 예배당을 지어놓고 봉헌을 하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가 83년 전에 1929년도에 예수를 믿고 세워놓은 산꼭대기 코딱지 많은 교회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83년 역사에 목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저는 늘 찌질이같이 생각하고 내만 꼴꼴한 줄 알았고, 내만 산골짜기 출신, 나는 아무런 자랑할 카드도 없고 내만 찌질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할머니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찌질이가 아니구나, 복의 근원이구나. 무식한 할망구가, 키가 몽당연필만한 할망구가, 분명히 국민학교도 못 나온 할망구가, 병들어 죽어가던 할망구가 산골짜기에 깃발을 꽂고 뜻을 정하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족보를 만들어 뿌리고, 100년이 지난 93년 된 그 할머니 밑에 지금 그 집안에만 미국의 족보가 100명이 씨족을 만들고 있고 패밀리를 만들고 있고, 그 할머니가 세우는 코딱지만한 게 있어. 이 새끼 목사가 나왔다니까요. 지금은 수만 명을 향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작아도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주체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인공이 되고 주류가 되세요. 영국에 가면 조앤 롤링이라는 아줌마가 있어요. 결혼 실패한 아줌마가 아들 데리고 너무 샌드위치 가게 가지고 끄적끄적 소설 나부랭이 해리포터라고 들어보셨어? 해리포터 나부랭이 소설 나부랭이 쪄가지고 여러분 문화의 핵을 꺼버리는 300조 원을 매출을 올렸다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찌질이 같은 아줌마가 뜻을 정하고 나면 역사의 문화의 세계 성계 지도를 확 바꿔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디 갔냐? 주인공을 해가지고 주도적인 신주류를 만들자 이 말이야. 찌끄레기 같이 아웃사이더 같이 비주류 같이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전문성을 실력을 키워서 일꾼이 되시라. 일꾼이 인상이라도 빵실하게, 끝은 뭐냐? 끝내주는 사람. 여자는 뒤태가 와야 된다 그러잖아. 앞으로 돌아가면 폭탄 같아도 뒤태라도 빵실하게. 항상 우리는 백투 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더라고요.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송 한 곡 잘하면 정신병원에 10달병이보다 낫다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다리 대봐봐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나올락하고, 우와 죽인다. 그때 세포가 춤을 추고 우리 가슴에 울림이 떨림이 나타날 때 우울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큐티하는 대목을 큐티 알아요? 애기 기저귀 이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 매일매일 조금씩 저러거지. 하루아침에 대박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차지 말고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데 비범한 것이 있고 사소한 것에 적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많은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살아운동력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모르게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평생 끌고 갈 것입니다. 말씀이 비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훈련하고 반복하고 여러분 믿음을 펼쳐나가세요. 열방을 품으세요. 일이 썰이 센터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들어 쓰실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했고 불이 붙은 건 아닌데 불이 붙은 것 같은 걸 은사를 부릴 듯하게 했고 모세는 80영감님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밀어붙여서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더러운 신발을 벗고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80대 영감님을 데리고 120세까지 건강 장수 리더십을 주어가지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모세를 80대 영감님을 호렙산으로 밀어붙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밀어붙였어. 하나님은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밀어붙였어. 여러분들이 이번에 주바라비 캠프 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 떨어질 때 아멘으로 찬송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 가슴 속에 울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뜻이 되고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고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은사를 탤런트가 재주가 작더라도 불일 듯하게 하면 됩니다. 불이 붙은 건 아닌데 불이 붙은 것 같은 거예요. 기쁨을 샘솟듯 하면 됩니다. 저수지는 아무리 커도 가둬놓으면 썩어버리지만 성을 쌓는 자는 망하지만 항상 꿈도 이동하고 꿈도 자라더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물어보고 도전하고 비전과 응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청춘을 독소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시편 103편 말씀. 청춘을 독소리같이 새롭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닙니다. 갈렙은 85세 영감님이지만 산지를 내게 달라. 쉬운 거 편한 건 너가 먹어라. 청춘이 뭡니까? 청춘을 독소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사야 40장에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르를 앙자, 발할 망자. 현실이 힘들다고, 집안이 빠듯하다고, 몸이 여러분 육체적인 한계가 있다고, 재정의 압박이 있다고 현실에 눈을 쳐박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현실을 쳐다보면 땅바닥을 보면 500원짜리 동전 5개를 줄까요? 7개를 줄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었고. 눈을 들어 미래의 복 주실 하나님을 대망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주를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는 날지 않고 뜬다는 말씀. 상성 온난 기류를 타고 뜨는 게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되는 사람 보면 덜불처럼 요원의 불빛처럼 퍼져나가요. 빅토르 위고의 글을 보니까 새로운 사상이 일어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샘솟듯하고 여러분 청년의 가슴속에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씨앗을 심어놓으면 그 씨앗이 자라서 숲을 이루고 나무를 이룰 때 여러분 속에 그런 기쁨이가 샘솟듯하세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 하는 거예요. 공짜로 먹는 길을 공기라 그러는 거예요.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 그러는 거예요. 생전 중에도 길을 도와주는 걸 족이라고 있어요. 환자 뜻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청년의 때에 꿈을 찾고 길을 찾고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기쁨을 샘솟듯 해서 저수지같이 욕심꾸러기 지금 가둬놓으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구른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도전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데 은사가 작다 크다 우열을 다소를 비중을 얘기하지 마세요. 작지만은 빵실하게 작지만 주님 한 번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번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작은 자를 크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젊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의 역사를 물줄기를 문화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독수리 날개침 같다는 것은 독수리는 상성온난 기류를 탄다니까요.
저는 죄송하지만 친구들을 만날 때도 가슴에 불꽃이 있는 친구들, 부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친구들을 가까이 합니다. 상성 온난기류를 타자니까요. 암세포는 저온에서만 자랍니다. 가슴에 불씨를 꺼트리지 마세요. 여러분, 요원의 불길처럼 불길이 번져나갈 때는, 덜불처럼 퍼져나갈 때는, 덜불처럼 퍼져나갈 때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덜불이라는 게 나쁜 거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벌릴 때, 하나님 여러분을 들어 쓰실 때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가 꿈의 현상소가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산이 영적인 핵발전소가 되고, 거기서 여러분 배터리가 충전돼가지고 나갈 때는 겁나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와 민족을, 지도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것이 덜불처럼, 요원의 덜불처럼 퍼져나갈 때는, 첫째, 따라서 불씨를 간직해야 돼요. 불씨가 꺼지면 헛방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화로에 불씨를 보관하고 그 불씨로 소죽을 끓이고 불씨로 밥을 하고 불씨로 군부를 떼는 거예요. 옛날엔 성냥도 없었고 촛불도 없었고 전기도 가스도 없을 때는 불씨가 있어요.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방화범이라 하더라고요. 성령은 불 쏴지는 영감 되기 말고,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에너지입니다. 불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불꽃이 있는 사람은 그 불꽃이 살아서, 불씨가 작지만 불씨가 살아서 덜불을 이루고, 불씨를 보관하세요. 불씨를 꺼트리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치 마세요. 성령님을 해방하지 마세요. 두 번째, 바람이 불어야 된다. 바람이 불어야 덜불이 퍼진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말라 빠진 해골 바제기에 생기에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하나님의 막강 군대를 이뤄서 위풍당당한 군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청년들입니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10년 지나면 여기서 장군도 나오고 박사도 나오고 시다바리도 나오고 파출부도 나오고, 몰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짧은 세월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불꽃 같은 세월을 살아갑시다. 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그 불씨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깨구리가 우유통에 빠졌는데 살아나려고 계속 날개를 팔랑팔랑 계속 팔을 줬다 우유가 말라서 바다가 돼서 딱 밟고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저는 우리가 인생은, 신앙은 그렇다고 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엉망진창에 빠져서 칠흑 같은 어둠에 빠져서 그런 늪에 빠진 것 같지만은 계속 도전하고 나비짓하고 나비 효과라고 계속 움직이다 보면 그것이 말라서 바다가 되고, 바람이 안 불 때는 바람개비를 입에 물고 뛰가면 바람개비가 돌아간다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구원의 불씨가 돼서, 성령의 불씨가 돼서 불씨를 꺼트리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성령의 바람이 안 불어오면 네가 바람개비 물고 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마시고, 저는 작년에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가는 곳마다 거기 지역의 회장님들이 대부분 충청도 분들이더라고요. 충청도 알아요? 충청도 분들은 전달해도 가지유 이러고 안 온다는 거예요. 대시유 이러고 안 온대. 충청도 분들은 웃겨도 집에 가서 웃는다 그러잖아. 충청도 양반들이 왜 그렇게 됐냐 보니까, 그분들이 어릴 때, 청년 때, 여러분 같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때 감동 먹고 은혜 받은 청년들이 열방으로 흩어져서 지금 세계에서 그 지역에서 리더가 돼서 탁월하게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 이 세대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포착할 것입니다. 가슴이 열린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예민하게, 민감하게, 민첩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세 번째는 충분히 건조가 돼 있어야 된다. 바짝 마른 장작겹에는 물이 확 불이 타오르듯이, 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역사가 세기말적인 종말적인 시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힘들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힘들고 애들 집에 있는 강아지들도 다 피곤해요. 이 모든 시대가 피곤에 쩔인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덜불 같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이 나가서 여러분 가슴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 꿈의 씨앗을, 불의 씨앗을,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반드시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길을,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아직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끊임없이 도전해보세요. 주여,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오리까? 물어보고 여쭤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 흡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제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사오니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가슴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 그 불길이 퍼져서 이 땅을 고치시고 여러분이 영역의 그 있는 곳에 가문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교회가 구원의 불길이 번져서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고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 한 명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길라스에 우고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한 명을 만나니까 열심히 특심이 이르되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이 나는 열정의 소유자가 됐어요. 성령의 불길을 끄트리지 마세요. 불씨를 끄트리지 마세요. 이왕 하는 걸 뜨겁게 살아가세요. 막바빠같이 살지 말고 뜻도 없이 개념도 없이 생각도 없이 살지 말고 이 시대가 여러분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들어서실 때 이 땅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세계 경제를 책임질 여러분 가운데서 선수가, 프로가, 고수가, 달인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있는 말씀처럼 이 시대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시대에 하나님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 어떤 게 헌금 시간에 어떤 아이가 헌금 주머니에 날라몰라 앉더라는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은 한 번만 기름 부어주세요.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절대로 떨지도 마고 쫄지도 마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그 속에 아름다운 계획을, 완벽한 계획을, 완전한 계획을, 크고 놀라운 뜻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꿈을 발견하고 그 뜻을 찾고 그 보물을 찾기까지 중단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삶을 통해서 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21세기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세계 선교의 지도를 새로 만들어갈, 저도 하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우울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서몰 A형이라고 A형에다가 소면에다가 내성적인 데다가 저는 여학생한테 두드리면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40살이 되기 전에 확실히 죽을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 얼굴도 멀어다 가시고 아버지 중3 때 돌아가시고 우리 집엔 다 남자들이 빨리 죽는데 은사받은 집안. 그렇게 저는 찌질이 같이 살았는데 성경을 보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너를 도와주신다. 사람 말을 들을 때는 난 늘 찌질이 같았지만 성경으로 돌아갈 때마다 서리 센터링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야 될 나만의 길이, 주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있더라고요. 그 길을 찾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현재는 고난이 있지만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딴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늘에 새 한 마리 덜의 풀한 포기 봐라. 주께서 먹이시고 주께서 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털같이 자유롭게, 덜풀같이 자연스럽게, 잡초는 밟아도 여러분 금잔디는 구준표가 밟아도 일어나잖아요. 독소리 날 때 침같이 환란 풍파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찬송 중에도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주님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찬송을 좋아합니다. 역풍이, 삭풍이, 돌풍이 불었고 중3 때 아빠가 쓰러지고 혼자 자취를 11년 했습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아파트 한 채 수술을 날리고 대수술을 한 사람입니다. 여자한테 2판 차이고 거의 사람 구실을 못하고 찌질이같이 살아갔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면서 야 나는 찌질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주님 제가 여기 싸우니 부족하지만 한 번만 밀어주세요. 이번만 강하게 해주세요. 고비고비 넘어가면서 산 넘어 똥밭을, 산 넘어 지뢰밭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번만 밀어주옵시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제가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는 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일날 보통 설교를 8번밖에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30년 전에 썩을 놈이 30년 전에 대소자고 그때 한 달에 죽는다고 사형선고 받았는데 살아있는 게 오감하지. 이 주바라기 캠프에 수많은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앞에 말씀을 듣고 서는 자체가 성은이가, 만덕이가, 황송이가 감축하옵니다. 생각을 고루고루 하는 거예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동안에는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을 것입니다. 편하게 쉽게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인생을 까칠하게 살아가고 좁은 길을 자취하고 고난의 길을 자취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주의 길을 이 길을 도도히 거침없이 막힘없이 들어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호련히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축복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꿈도 잘하고 꿈이 성숙해서 꿈을 이루세요. 그 꿈 이루기까지 요새과 같이 어떤 서러운 일이 있어도 서러운 것은 참고 더러운 것도 견디고 그 꿈 이루기까지는 도도히 걸어가는 청년의 패기가 불굴의 도전정신이 청년의 마음에 그런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이 길 끝에서 영광을 보실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심치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구상을 발상을 착상을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꿈의 세계를 열어가고 꿈의 세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 시대 한국교회를 대한민국으로 어깨에 걸머쥐고 도도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요. 입으로 시인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시인을 하고 선포를 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 번만 밀어주옵시고 우리 집안을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아시잖아요. 이 땅에 바짝 말라빠진 현장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내 가슴속에 떨어진 성령의 불길이 살아나서 은사를 부릴 듯하고 독소리 날개친같이 해서 기쁨이 샘솟듯 해서 시대를 새롭게 하는 역사의 물줄기를 지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 시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여러분 한 번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이 꿈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꿈의 현상소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름받는 주님의 오른손에 꽉 붙잡혀서 한 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